지난주에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피고 왔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좀 어떤 일에 참는 분들이 되셨습니까? 막 그냥 화가 나서 엎어버리려고 하다가 그래도 참아야지 그리고 참으셨습니까? 대단히 웃으시네요. 조금씩 더 참여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은 참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13장 4절에서 7절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쭉 나오고 있는데 1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15가지 가운데서 3개를 반복하여 사랑은 참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참는다 라고 하는 말은 사랑은 높이나 깊이보다는 길이가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냥 막 뜨겁게 사랑하다가 며칠 지나지 않아서 금방 식어버리는 사랑이 좋은 사랑이 아니라 오랫동안 세월이 가도 변함없이 계속하여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중요한 사랑입니다. 7절에서 모든 것을 참는다라고 하는 말은 cover, 덮어주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연약할 때에 그것을 덮어주는 것, 보호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병들고 상처 입었을 때에 그 사람을 잘 옆에서 돌봐주고 보호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또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할 때에도 그 허물을 덮어주고 그 사람을 보호해주고 여전히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의 허물을 다 덮어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나아가 오늘 또 고린도전서 13장을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 13장 마지막 절은 어떤 부분이 나옵니까? 13장 13절 마지막 절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유명한 귀절이 나오는데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가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믿음, 소망, 사랑은 사실은 하나예요. 3개지만 하나입니다. 이것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소망과 사랑도 같이 있는 것이고 소망이 있으면 믿음, 사랑 다 같이 있는 것이고 3개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3장 7절에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13장 7절에서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그랬죠. 모든 것을 믿는 것은 믿음입니다.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은 소망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은 믿음이요 사랑은 소망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믿음, 소망, 사랑은 이 3가지가 항상 함께 존재하고 있는 것이며 따로 나누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온 것이 1991년도에 왔습니다. 1992년부터 담임 목사를 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지금 생각하면 잘 알도 못하는 사람이 제대로 뭐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교회를 맡아서 그렇게 목사직을 하게 되었었는데 어떤 분이 처음 이제 제가 목사를 하게 되니까 저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들려줬습니다. 이제 앞으로 목사를 할 텐데 변 목사님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라고 했겠습니까? 절대로 사람을 믿으면 안 됩니다. 사람 믿지 마세요. 그래서 막 그냥 참 수고하고 막 그냥 충성하는 것 같아도 언제 변할지 모르고 막 말하자면 막 그렇게 또 사람을 쏟다가도 언제 배반할지 모르니까 사람을 믿지 마세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사람을 믿는다면
어떤 사람을 믿는다면 그 사람이 잘할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죠. 그렇죠? 믿으면 소망을 갖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갖는 것은 사실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렇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같이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 믿으면 잘할 거야. 소망을 하게 되고 바라게 되고, 그렇게 믿고 소망하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사람을 믿지 못할 때에 저 인간은 틀렸어 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대해서 바라는 것이 없게 되고, 그 사람을 믿지 못하고 그 사람을 바라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으니까 믿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에 대하여서 소망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 소망, 사랑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로 다 같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13장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오늘 이 본문은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것이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아무도 믿지 마세요가 사랑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믿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실은 우리들은 흔히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인간은 틀렸어. 안 될 놈이야. 될 놈은 뜬기부터 알아보는데 싹수가 노랗다. 벌써 쏟아나는 그 쏟아나는 그 싹이 아주 노랗서 벌써 틀린 인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실은 맞을 때가 있죠. 참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은 죽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모든 것을 믿으라. 모든 것을 바라라. 그래서 그 말의 의미는 모든 사람을 믿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있으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교훈은 안 될 사람은 처음부터 다 표시나니까 안 될 사람은 딱 벌써 알아보고 더 이상 고생하지 말고 그 사람을 버려라 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성경책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성경책은 끝까지 믿고 끝까지 소망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이 맞겠습니까? 물론 설교 시간이니까 성경 말씀이 맞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참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무엇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왜 세상의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이 다릅니까? 그것은 세상의 가르침은 근본적으로 머티리얼리스틱, 물질주의적인 가르침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가르침은 결과적으로 물질이 최고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10불을 투자했으면 100불을 거두면 좋은 것이고 1000불을 거두면 더 좋은 것이고 10불을 투자했는데 5불밖에 거두지 못하면 그것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보요, 그것은 손해보는 짓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보이는 것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원을 투자해서 100원을 벌고 1000원을 벌면 그 일이 좋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10원을 벌어서 10원을 다 잃은달지라도, 아니 100원, 1000원을 투자해서 그 돈을 다 없앤달지라도 하나님만 기뻐하시면 그 일은 좋은 일이니 그렇게 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것을 잘못해서 교회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들도
선교비를 지출을 하고 있는데 선교사를 후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선교사가 어떤 지역에 가서 거기에서 여러 사람을 선교를 하고 교회를 몇 개씩이나 짓고 막 하는 일들이 막 그냥 눈에 드러나면 그 선교사를 좋아하고 잘한다고 칭찬하고 그 선교사에게 많은 또 돈을 후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이 어떤 사람이 선교하러 가서 10년이 지나도 한 명도 전도도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선교사 하는 게 그래서 틀렸어 라고 생각하고 선교를 끊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으로 그것이 올바른 판단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도 사실 어떻습니까? 그 조그만한 나라, 이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처음에 선교사로 간 그 사람들은 대부분이 젊은 청년들이었어요. 그 젊은 청년들도 대부분은 엘리트들이었어요. 아주 유명한 유수의 대학교, 좋은 대학교를 나와서 신학 공부를 한 사람이 그 구석에 있는 한국을 찾아갔고 거기서 순교를 당했고 열매가 없었던 거죠.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인력 낭비죠.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조그만 나라 가서 순교하고 전도도 잘 되지 않는 것은 인력 낭비입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선교를 할 때에 우리나라 이와 같이 선교의 열매가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훌륭히 선교의 열매가 맺은 나라로 손꼽히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에 따라서는 아프리카 구석에서 사람 한 명을 전도하기 위하여 한평생을 바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어쩌면 그 사람을 칭찬하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진짜 너가 내 종이구나.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주어서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에 있어서 너무나 너가 고맙고 감사하구나. 너야말로 정말 나의 충성스러운 종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상급을 주겠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그 사람을 칭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들은 참 정성을 기울여서 사람을 상대하고 끝없이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헌신적으로 그 사람을 돌봐주었지만 그 사람이 끝까지 인간굿이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끝까지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그런 사람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그 사람을 믿어야 되고 그래도 그 사람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만일에 그렇게 하다가 진짜로 끝까지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허송세월을 보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영광 중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적인 계산으로는 아주 손해를 보는 일이지만 그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름으로 우리들은 그렇게 모든 것을 믿어야 하며 모든 것을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산술적으로도 더 우리들에게 유익한 일입니다. 왜냐하니까 우리들이 이 땅에서 작은 손해를 봤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손해를 다 보상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들이 그 사람에게 10개의 손해를 보았지만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서 100개, 1000개를 우리들에게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땅에서 때로 참 우리가 큰 손해를 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에서는 더 큰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우리들에게 큰 상급으로 내려놔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술적으로도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되는 것이 우리들에게 유익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기뻐하시며 모든 것을 믿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정말 더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이 사실을 체험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누구든지 다 믿고 다 참고 그 사람에 대하여서 절대로 절망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소망을 잃어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확실히 자기 자신이 체험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말을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의 이름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 사울은 아주 못된 사람이었어요. 이 사울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이 사울은 성경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성경을 제대로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릴 때부터 자라온 유대인의 전통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에는 앞으로 이제 메시아가 올 터인데 메시아가 이 세상을 구원하게 될 것이고 그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가 될 것이다 라고 성경에 수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 수많은 예언을 다 이루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단지 자기가 살아온 유대인의 트레디션, 전통 속에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지금 전통 속에서 믿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메시아, 대적하는 사람이 예수라고 잘못 판단하고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아주 못된 짓을 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일에 앞장선 사람들이 아무도 생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찾아서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메섹에 기독교 교인이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다 가만히 놔두고 있는데 자기가 앞장서서 자기가 나서서 대제사장에게 편지 한 장 써오려고 이야기를 하고는 그 편지를 가지고 지금 다메섹에 있는 교인들을 다 붙잡아서 잡아가지고 다 없애버리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예수님은 환한 빛과 함께 사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고는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을 덮고 씌우게 되고 사울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되고 사울이 이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메섹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나타나서 아나니아야, 너에게 이제 사울이 찾아올 텐데 사울을 안수하여 기도해주고 사울의 눈을 뜨게 해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나니아가 그런 말을 할 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대적을 하는 거죠. 뭐라고 대적을 하는가? 예수님 아마 예수님이 잘못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이 사울이라는 인간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압니까? 진짜 못된 일이 했고 지금도 다메섹에 있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 없애버리기 위해서 이 다메섹을 찾아오고 있는 그런 인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사울은 아나니아에게서부터 안수를 받고 눈을 뜨게 되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온 세상에 선교를 하는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인간이 아주 오랜 동안 나쁜 것을 한 인간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하는 그 이야기는 그래도 나는 이 인간을 믿고 있고 그래도 나는 이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나는 이 인간을 향하여서 소망하는 것이 있고 바라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간이 아무리 나쁘지만 그래도 나는 이 인간이
앞으로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할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사울을 사랑하셔서 그를 참으시고 그를 소망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울은 사도 바울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사도 바울 자기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지금 이렇게 과거와는 전혀 180도 다른 이런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가 확실히 깨달으며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 그렇게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바랐던 것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에 자기를 참아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감격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자기처럼 못된 인간, 싹수가 노란 인간이지만 아주 소망도 없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믿어주셨고 하나님은 기다리셨고 하나님은 소망을 잃지 않으셨음을 그는 너무나도 감사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 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나의 이야기임을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다 누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고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들은 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정말 죄인인데 내가 정말 죄인인데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그래도 오래 참으셨고 나를 믿으셨고 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계셨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오늘날 존귀한 자녀가 되었다고 우리들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영생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고 우리들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시간만 되면 틈틈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랑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있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사람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일체 모든 것을 오래 나를 향하여 오래 참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진짜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내가 진짜 죄인이었는데 내가 정말 몹쓸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세요.
너무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완전한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면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는 순간, 만나는 순간 거기에 비교하면 나라고 하는 인간이 너무 더럽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너무 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깨끗한 을 만나게 될 때에 조금이라도 더러운 것은 너무 더럽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나는 죄인이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와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들은 또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은 왜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그렇게나 많이 오랫동안 사랑해 주셨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며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오래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믿어 주셨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아갔지만 하나님은 나를 참으셨고 나를 믿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내가 분명히 무엇인가 좋은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나를 사용하셔서 나를 통하여 멋있는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내가 죄인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에게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소망이 있었고 나를 영광스럽게 만드시려고 하는 소망이 있었고 나를 사용하여 내가 세상의 빛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소망이 있었고 나를 사용하여서 실망 거두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소망이 나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여 어둠에 있는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께 부르시려고 하는 소망이 있었고 나를 사용하여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면 하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인간이 되어서 이 세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에 매어 달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이 모든 멸시를 다 받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모든 살점이 다 찢어나가시는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겪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아주 멋있는 곳에 근사한 곳에 사용하시기를 소망하고 있음을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헛된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보람된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썩 없어질 것을 위하여 살고 싶습니까?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습니까? 짐승처럼 잘 먹고 잘 자다가 인생을 마치고 싶습니까? 무엇인가 의미 있고 보람된 일을 하시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나를 통하여서 아름답고 멋있고 근사한 일을 하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 나를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처럼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로 만들기를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마음 문을 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나와 더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일을 하는 하나님 일꾼이 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돌봐주셔서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일을 맡기시옵소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을 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오래 참으셨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나를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 싶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랍니다. 우리들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믿고 못되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오래 참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고 있듯이 우리들도 모든 사람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소망을 갖고 있듯이 우리들도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소망을 갖고 있기를 바랍니다. 저들도 내가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실 것을 소망하시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앉아있는 우리 모든 플러싱 한인교회 교인들, 우리가 플러싱 한인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들이 서로 받은 상들을 서로 바라보며 다 놀라워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 함께 서로 받는 그 영광들을 바라보며 놀라며 기뻐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 참으로 우리가 너무너무 믿고 너무너무 포기하고 싶은 인간들이 있지만 주여,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여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나를 감동시켜 주시고 참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에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참 큰 상 받으며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